오늘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5절, 우리 구약의 544페이지쯤, 작은 성경으로 54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23장입니다. 왕이 온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유월절을 준비하십시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로부터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어느 시대에도 이와 같은 유월절을 지킨 일은 없었다. 요시야 왕 제18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기리는 유월절을 지켰다. 요시야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신실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주님께로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아멘. 이전에도 이후로도 이렇게 새벽마다 깨어서 주님을 찬송하고 말씀의 자리에 서 있기를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오늘도 은혜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성서 일과 말씀에 따르면 오늘 말씀의 범위는요, 23장 이 앞부분 1절에서 8절까지와 그리고 오늘 읽은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다 다루겠지만은 우리는 뒷부분만 지금 보았습니다. 23장의 말씀은요, 종교개혁에 대해 요시야 왕이 행했던 종교개혁에 대해 본격적인 그 내용의 말씀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남유다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오늘 말씀 함께 읽은 우리 24절을 보니까 이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민족이잖아요, 이 유다라는 나라가. 그런데 지금 성전에까지 이렇게 우상이 가득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범인은 바로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인데요. 할아버지인 므낫세와 그 아버지인 아몬 왕이 바로 이 우상을 가득 들여와가지고 온 땅에 우상이 가득하게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을 했나요? 신하들이 이 아몬 왕을 한마디로 반역을 해가지고 죽이게 되죠. 또 백성들은 그것을 참지 못하고 이 신하들을 다 죽이고 8살이었던 요시야 왕을 추대하여 왕으로 세우는 그러한 아주 혼란한 시대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멸망의 바로 앞까지 와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지금 요시야 18년, 8살에 등극을 했으니까 18년이면 26살이겠죠. 요시야가 26살 때 바로 율법책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바탕으로 그것을 중심으로 지금 종교개혁을 했다 하는 그 내용이 오늘 기록된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에 의하면요, 이 이 종교개혁은요, 요시야가 했던 이 종교개혁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한 이 종교개혁은요, 두 번째에 해당해요. 그럼 첫 번째는 언제 일어났냐? 요시야 왕 8년에, 그러니까 몇 살이죠? 16살 때 그는 첫 번째 종교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그때 비로소야 그는요, 다윗의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합니다. 그때 바로 여호와를 깨닫게 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깨닫고 나서,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났을 때, 그가 20살쯤이 되었을 때 이제 정말로 본격적인 1차 종교개혁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세라 목상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모두 제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때 모든 우상이 제거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이 요시아의 1차 종교개혁은요, 사실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시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의 기록을 통해서 특별히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21살 때부터 활동을 했던 예레미야의 말씀에 의하면 그 종교개혁이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씀의 대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26살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첫 번째 종교개혁을 하고 한 6년쯤 지났죠. 이렇게 26살이 되었을 때 다시 종교개혁을 이제 그는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전과 달랐던 점이 하나 있었어요. 무엇이냐? 바로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율법책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개혁을 단행했던 것, 그것이 바로 요시야가 했던 2차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정말로 철저하게 그가 돌이키는데요. 25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돌이켰는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주님께로 돌이킨 왕은 어땠다고요?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에도 없었다. 그럴 정도로 그는 철저하게 여호와께 돌이킨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야가 행했던 이 종교개혁의 특별한 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그의 종교개혁을 보면서 우리도 철저하게 주님 앞으로 다시금 돌이켜야 할 것들이 있다면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종교개혁의, 이 요시야가 했던 종교개혁의 첫 번째 특징은요, 바로 그가 성전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는 이 종교개혁에 앞서서요, 처음에 율법책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나요? 모여서 언약을 갱신을 하는데요. 언약을 갱신할 때 오늘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었죠. 3절 말씀, 우리 23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기둥 곁에 서서 주님을 따를 것과 온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주님 앞에서 세웠다. 온 백성도 그 언약에 동참하였다. 아멘. 예,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갱신한 후에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첫 번째 특징인 우상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을 제거하였다. 그 전에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행했던 그 모든 것을 제거한 것 어떻게 했냐 보니까요.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내용이 바로 4절부터 7절까지 이어집니다. 4절에 보면은요. 성전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별을 섬기려고 하여 만든 기구들을 이제 주님의 성전으로부터 밖으로 내놓고 완전히 성전 밖으로 제거를 한 거죠. 그리고 모두 불태웠대요. 그리고 나서 그 재를 베델로 옮겼다. 그 재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 이야기합니다. 또 6절을 보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서 기드론 시내로 드러내다가 옮겨서요. 그곳에서 불태워 가루로 만든대요. 이 가루는 어떻게 했느냐? 백성의 공동묘지에 뿌려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7절을 보면은 주님의 성전에 있던 남창의 집을 깨끗이 없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에 태우고 또 재를 내가지고 그 재가 옮겨지고 또 어떻게 되나요? 가루로 빻아서 뿌리기까지 철저하게 없애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요시야가 했던 종교 개혁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개혁을 시작했고요. 정말로 철저하게 모든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 그는 이렇게 몸부림쳤습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우상이 가득하다면 그곳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계실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까요? 그것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우리 안에 우상이 가득하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다 제거해 버리길 원한다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제거하기를 원한다. 성전이 깨끗해지지 않고는 절대로 종교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그리하여 너라는 성전을, 또 우리 하나님의 이 성전을 깨끗하고 정결케 되기 위하여 말씀으로 먼저 세워지고 그 앞에 비춰보며 너희가 깨끗해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새로워지는데 앞장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반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제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요시아의 종교개혁의 이 두 번째 특징은요, 또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산당까지 제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8절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유다의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든 제사장을 철수시켜 그리고 개가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그 제사장들이 제사하던 산당들을 모두 부정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 성읍 성주의 이름을 따서 여호수아의 문이라고 부르는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의 어귀에 있는 산당들 곧 그 성문 왼쪽에 있는 산당들을 모두 헐어버렸다. 아멘. 여러분, 산당이 뭔가요? 산당. 산당하면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던 곳이라고 대부분 알고 있죠. 이 산당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산 꼭대기나 곳곳에 세워져 있던 그러한 어떤 성소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왕정이 생기기 전부터 사무엘 시대부터 이 산당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그 전에는 어떤 시대를 살았느냐? 바로 성막이 있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 성막을 지을 때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두 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그때는 성막 위주의 삶을 살았어요. 성막이 근데 너무 비좁았던 거예요. 그 크기가 인구에 비해서. 그리고 또 어떻게 됐나요?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나서는 모여 살았을까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우리가 지파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흩어져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데다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그 성막이란 작은 곳에서 예배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성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거죠. 또 우리 언약궤는 어땠나요?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우리가 빼앗기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언약궤 안에 있는 것들이 관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막의 기능,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일천 번제도요, 성막에서 드린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산당에서 드렸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합법적이었던 거예요. 그 시대 때에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서 지어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었느냐? 바로 신명기 12장에 말한 중앙성소 사상이 이제 딱 들어오게 된 거예요. 신명기 12장에 말하는 중앙성소 사상은 어떤 것이냐면 2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이곳에 이렇게 신을 섬기던 이 곳을 이제는 다 헐어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거처로 삼으신 그곳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이 말씀이 확실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성소로 말씀하신 그곳으로 그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유일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또 형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전에서만 드려야 되는 예배가 산당에서도 드려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게 혼합이 된 거예요. 원래는요, 이 산당도 우리가 그 베델과 단 사이, 여로보암 왕이 베델과 단 사이에 산당을 지었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이 백성이 유다 땅까지 가가지고 제사하다가 혹여라도 배신할까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며 우리가 예배드리자 하는 그 마음으로 산당이 시작되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곳에 우상이 가득하고 혼합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넘어서서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이렇게 산당을 제거하려고 하는 왕들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백성의 저항도 심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그들은 순수한 백성의 마음으로 보면 그들 가운데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 집 주변에 있는 곳곳에 있는 그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였던 거죠. 그런데 나에게는 교회와 같은 그곳을 제거한다 하니 백성들의 저항이 있었던 거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하는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왕들도 산당을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산당을 조금 제거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다 제거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요시야가 바로 완전히 산당을 제거하는데요. 유다의 완전한 남쪽인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완전하게 산당을 제거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요,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까지도 그 산당을 제거하였다 이렇게 합니다. 20절에 보면은요, 그곳에 있던 제사장들을 다 죽이기까지 완전히 소멸시켰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요, 그 씨를 남기면 이 씨가 누룩처럼 부풀어 올라서 다시금 잠식을 하고 거대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온전히 제거하기 위해 그는 노력할 수 있었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늘 비춰보아야, 정말로 하나님께 반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늘 돌이키고 비춰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개혁시키시고, 또한 우리를 넘어서 우리 교회를 개혁시키시고 또 그걸 넘어서 이 땅에 영적인 각성과 부흥의 물결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늘 말씀 우리 21절부터 25절까지 하반절에 읽은 그 말씀에서 요시야 왕이 특별히 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이전과는 다르게 완전하게 유월절을 지킨 자는 바로 요시야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유월절을 완전하게 지킨 자였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며 그 구원하여 주신 은혜의 감격함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우리가 될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개혁을 온전케 하시며 이 나라를, 이 땅을 새롭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또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러한 자리에 있기를 기뻐할 때,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배 자리에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있기를 기뻐할 때 하나님은 꺼져가는 이 유다, 이 멸망 앞에 흔들리는 거의 멸망 끝에 온 이 유다를 개혁시키신 것처럼, 붙들어 주신 것처럼 이 땅에 개혁의 물결을, 부흥의 물결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흥의 그 선지자로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또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그러나 부르시고 오늘도 어둠을 내가 제거하여 주겠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비춰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발견할 수 없고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어둠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으로 밝히 비추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이키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의 씨도 남기지 아니하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남기지 아니하고 돌아설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 또한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넘어 이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부흥의 물결이 가득하기를 소원하오니 그 시작이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 또 이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꺼져가는 이 땅을 그러나 주님께서는 붙들어 주시고 또 돌이킬 수 있는 왕 요시야를 주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돌이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돌이킴을 통해 말씀 앞에 서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시고 세워가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늘 말씀의 자리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는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특별히 위정자들의 그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교만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실 것을 바라보며 그 뒤를 따르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가는 또 주님의 사랑으로 다스려가는 그러한 자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먼저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말씀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 나라가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땅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누려가기를 소원하오니 교회가 먼저 각성하게 하시고 그 각성의 선봉에 우리 정능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 선봉으로 담임 목사님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말씀 앞에 있기를 사모하고 또 말씀에 비추어 삶을 들여다보는 그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기뻐하시고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일어서고 함께 돌이키는 그 은혜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예배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화요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모여 함께 나아갈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 함께 목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통치하심과 주님의 만져주심과 위로하심을 기다리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의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의 뜻대로 되어져 감을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음이 세워지고 또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온전히 누려가는 가정 또 개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미 아십니다. 이미 기도할 것도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어주셨사오니 아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음성도 들을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